네. 사무엘 22장. 이제 사무엘 다윗의 스토리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사실상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대적이 되었던 사울의 손, 그리고 블레셋의 손, 그리고 자식들의 그런 반란의 손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21장에도 보면은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학살했던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한 것보다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이 사울의 7 아들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기근이 3년 기근이 거기서 또 그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결할 것들 다 해결하고 이제 정말 태평성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이 완전히 선 상태에서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응했고, 자기가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는지, 이런 것들이 시편 18편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으로,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으로,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으로 우리도 살아간다면 결코 나쁜 신앙생활은 되지 않겠죠. 그가 했던 잘못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저보고 이렇게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를 한번 지어봐라 하면은요, 너 한 두세 절 하다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몇 절입니까? 거의 뭐 한 40절, 50절에 가까울 정도의 이러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글로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코 그냥 쓴 게 아니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속에서 나온 이런 후대의 성경 말씀으로 남겨질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먼저 다윗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던 또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추격해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죠. 지키시는 자. 결국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지키고 보호, 위기 순간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딱 삼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떠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 흐름들이 아마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역할들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제별로 내가 뭐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겠죠.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또 나에게는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는 그러한 자기의 핵심 신앙들이 이렇게 핵심 신앙의 줄기들과 기둥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따져보면요, 몇 가지로 딱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구원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거 구원. 그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그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가장 큰 줄기들. 어떤 걸 붙잡아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위기와 또 위협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혼란 상황들이 늘 닥쳐오고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의 질병의 상황들,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들, 아니면 옛날 같으면은 지금은 우리 세대에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흔한 그 일들이 뭐였습니까? 대적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일이었어요. 지금 별로 없죠. 우리가 사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는 물론 뭐 북한이 위에 이렇게 있지만 그렇다고 뭐 한 달 전에는 누가 쳐들어오고 뭐 몇 년 전에 누가 쳐들어오고 이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다윗 때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전쟁 나는 것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뭐 산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오랑캐라든가 아니 외적들이라든가 계속 끊임없이 와서 약탈을 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다윗이나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기도들은 늘 항상 함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들로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잘. 아니,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다른 거 있다고 다른 거 자꾸 의지할까? 이게 다 예수님의 공로, 성령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에게만 경배해라. 이게 주제거든요. 근데 많은 열왕기서에 있었던 많은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외군을 의지하고 아니면은 우상숭배를 의지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위급하니까 엔돌에 접한 신을 가서 만나서 죽은 사무엘 끌어올리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냥 의지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 좀 끌어올려서 나 좀 도와줘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내가 우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신앙의 큰 줄기 하나가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또 하나의 큰 줄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폭풍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 주신다. 또 하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세 가지 줄기만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도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 늘 우리의 가는 길마다 어디를 이사하든 어떤 직업을 구하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길을 의뢰하는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럼 하나님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구하지도 않으니까 인도하심이 없고 인도하셔도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편 18편 초반절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 큰 견고한 바위잖아. 바위가 왜 필요합니까? 피하려고. 그럼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뭐예요? 전쟁터에서 정말 그 적군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지형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예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한 건지셨다 이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서 매 삶마다 이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평강 누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거지. 또 피합니다.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반패가 뭡니까? 반석. 예전에는 창과 칼을 피해서 반석 뒤에 피했겠죠. 그리고 방패 속에서 피했겠죠. 막았겠죠. 적군의 모든 화살 같은 공격들을, 창 같은 것들을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하나님 저를 막아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는 내용들은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개념보다는 적군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이 나오거든요. 이 짧은 안목으로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길게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근데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거든요.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또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다. 이때 당시에는 폭력은 그냥 전쟁하는 것은, 전쟁 이퀄 폭력입니다. 무자비한 법이 없어지는 곳이 전쟁이잖아요. 법치로 하지 않겠다. 법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해결하겠다 하는 게 바로 전쟁이고 폭력이 아닙니까? 지금은 법으로 그것들이 막혀져 있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도 뭐 전쟁이라면 똑같은 거지. 여기에서 내가 피하고, 여기에서 피난처로 도망가고, 내가 여기에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붙들어도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해결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울음이 있는 사람,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전부 다 그런 앞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복된 사람이다라는 걸 예수님의 팔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다 거기에 처한 상황들 하나하나가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핵심을 꼽자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전해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동안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공격들로부터 저를 막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라고요.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에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절대로 그냥 한숨만 내쉬지 마세요.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요, 만나면 물론 다른 것들은 좋습니다. 재밌고 좋아요. 근데 한숨을 푹푹 쉬는 버릇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다 보면 한숨을 푹푹 쉬어. 그러면 나도 막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짜증이 막 나고 이럴 때. 그때는 또 짜증 가운데 막 자기가 몰입되죠. 그리고 외로움이나 아니면은 또 우울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 그때 어떻습니까? 화가 내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그 상황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피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이런 위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울에 쫓겨서 창들을 피했고요. 계속 쫓김당하고 그 쫓김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뭐 그런 상황 우리가 경험 안 해봤지만 누구한테 한번 쫓김 당해보십시오.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 상황들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못 부르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오죽하면 방패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묘사하는데 오죽하면 반석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새가 나왔어요. 요새 오죽하면 그거 다 이렇게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피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내가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만난다. 나 하나님 못 만나봤는데요. 하나님 난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 체험이 더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예 잊어먹어요. 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다 까먹어버립니다. 급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내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그런 상황일 때 특히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 상황으로 안 되면 기도원에도 가서 거기서라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많이 의지하셔서 구원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딱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하나님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사망의 물결 같은 상황, 불의의 창수 같은 상황, 수월은 지옥, 땅속을 얘기합니다. 가장 힘든 곳이죠. 그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히 평탄하기만 한 삶보다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순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속에 내 뒤덮이고 수월의 줄이 나를 묶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물고 갇히고 한 상황들이 결코 나쁜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 근처도 못 가고 수월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우리의 이런 환난의 상황들, 과거에 내가 환난을 겪었던 상황들, 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상황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구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환난 중에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아뢰었다. 저는요,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왠지 아십니까? 전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이런 방법, 어떨 때 이런 방법. 그때 다른데. 정말 위기의 순간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빨리 잡아주세요. 지금 오셔서 빨리 이것들을 붙들어 주세요. 지금 오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바로 구하는 게, 그때 나도 다급할 때 막 그럴 때는 예수님 빨리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이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 모두 포함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게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그 시작을 알리는 구절을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맡기라. 이는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네, 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바꿨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주님께 이 상황을 빨리 맡깁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맡깁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아뢰니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건 명확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급하게, 특별히 궁급할 때, 다급할 때, 이 다윗이 잠깐 출장 간 사이, 와가지고 뭐 부인이랑 뭐 다 잡아갔잖아요. 그때 막 거기 있던 부하들이 다 울고, 그래서 다윗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이런 말씀, 다윗이 궁급하였어요. 예전에는 궁급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힘이 다급하였으나 그 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다시 힘을 얻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궁급하고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할 만큼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줄곧 찾아옵니다. 이럴 때 그냥 널브러져서 잠수 타거나 넘어져가지고 차거나 에라무라고 했다 다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두 번 나오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내 귀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귀에 들렸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전에 사무엘 상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이를 건져주셨습니까? 그렇죠?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구체적인 상황들로 노래하지 않고요. 그것을 멋진 하나님의 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 바꾸어서 시로 노래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다윗이 멋진 거죠. 직접적으로 특히 문학 작품들은요, 직접적인 언급은 그거는 약간 좀 수준이 낮은 거죠. 그거를 멋지게 그냥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은유와 지류와 상징의 방법으로 멋지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게 참 멋진 거죠. 그래서 이거 시입니다. 시. 그의 이런 상황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8절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뿔이 나와 사름이요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며 숯불을 피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적들끼리 서로 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의 상황들로 그들을 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보면은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시편 한 구 한 절을 보면은 창세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예? 그 장막으로 삼으셨다. 또 모인 물과 공중의 구름과 또 바람과 또 하늘 예? 여기 보면은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또 땅이 진동하고 그 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사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 창조의 도구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가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한 가지를 더 여기에다가 장식으로 싹 뿌려놓으면은 이 시편처럼 싹 뿌려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는 이 시편 여기 처음부터 한 6절 정도, 그 정도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알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위에다가 양념 이제 다 됐으면 거기에다가 양념과 포장을 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며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강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 장식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장식. 그래서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케 하시는구나.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바람이 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시는구나. 열매를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가을철에 앞에 감나무에 보니까 감이 벌써 엄청나게 수백 개 달려있던데, 야, 아무것도 앙상하던 아무것도 없던 그 감나무, 겨울에 감나무, 2월달에 감나무가 3월이 돼서 싹이 나더니 지금은 저렇게 100개, 200개 감이 저렇게 열렸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감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이 창밖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화분 2개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가을비가 많이 오더니 갑자기 밑에서부터 뭐 식물들이 막 자라나잖아요. 우린 뿌린 적도 없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어디에서 바람을 타고 날랐는지 그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생명체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놀랍구나.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18편의 이 중반절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다 갑자기 창조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구원의 해결 방법을 창조의 해결 방법, 창조의 노래로 이 다윗이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미뤄보건대 다윗은 매사 어떤 거 하나하나가 다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성에 젖어있던 사람이에요. 창조의 감성에 흠뻑 젖어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윗이니까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두 개가 따로 가지 않아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창조의 감수성도 굉장히 성장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또 안 계신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건 언제 견고해졌냐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감수성의 창조의 비밀들을 하나둘씩 알아가고 나서부터 이제 이거는 제가 자꾸 피지컬, 멘탈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이 신앙에 하나님 의지하는 걸 멘탈적인 측면이라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하는 거는 이건 그 물리적인,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분을 보고 나서 이 멘탈적인 마인드, 나의 마인드에 있는 그런 신앙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창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까지 더 강화시켜 준다 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만 널브러져 있지 마시고요.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해주세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목소리 여기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러잖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고막을 때리며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를 울리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도 많이 누리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경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보다도 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창조의 하나님 또 그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